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라는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하나? 순종은 순수히 따라가는 걸 보고 순할 순자 따를 중자라 그랬죠. 순하게 따라가는 것이지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는 그렇게 말씀했죠. 돈을 그렇게 좋아했던 마태도 그런 말씀을 마지막 때 말씀을 해놨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를 들이받았던 염소와 양으로 비교해놨어요. 양은 순수히 따라가는 짐승이고 염소는 머리를 들이받아요. 왜냐고요? 왜 나냐고요? 이렇게 자꾸 들이받는 사람은 그 염소야, 염소. 그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염소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왜냐고요? 왜 나만이냐고요? 우리 가정에서 왜 나만 탓했고, 왜 저 사람은 안 때리는데 나만 때리냐고, 왜 나만 일 많이 해야 되냐고, 왜 나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냐고, 뭐든지 왜냐를 붙이게 돼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을 더 써야 되고, 왜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왜 사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왜 난 용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왜 저들의 죄를 더 감춰야 되고, 막 왜 이렇게 쓴 사람들, 이거는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었어요. 백성들이 군대 가서 장교로까지 일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평생 그렇게 장교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냐고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서 후손에게 남겨줄 그런 것 이외에 생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이스라엘 같은 여자도 군대를 들어가죠. 의무예요, 의무. 자, 그리고 또 우리 남한가 아니라 북한도 또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르면서 이 좋은 땅에서 자꾸 왜냐고요 이런 소리는 안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곧 순수히 따라오는 순종이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 맹종입니다. 개도 질질 끌려가면요 주인이 미워해요. 순순히 따라오면 이뻐해요. 따라오다 개새끼가 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팔아버리든지 어디로 보내버려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만물의 영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서 정말 새로운 법령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기록하면서 참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 사람들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왜 순종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이거로 천국 또 영생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싶은데 그 중앙에 다리가 없으면, 한강 다리가 없으면 건너에 아파트를 갈 수 없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건너가야, 천국을 들어가야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거듭나는 다리예요. 근데 거듭나는 다리는 우리가 지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져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요한복음 16장에 12절 14절 내가 반드시 가야만 너희들에게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믿음으로도 아무리 버틴겨도 안 돼요. 그건 오직 기도로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 죄를 깨닫게 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30분 이상 하면요 지진이 나요. 그건 전 세계 모든 민족들도 똑같이 자기 나라 말로는 30분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재만 해주시면 하루 진정일 24시간 365일에 아주 1년 내내 10년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도가 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축복의 조상 야곱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율법 속에서 살아있던 그 야곱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리브가를 마음을 허락하시고 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라반의 삼촌집에 가게 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왜? 그를 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면서 나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자면서 슬프고 외로움을 달래가려고 할 때에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려간 천사를 보게 돼요. 너무도 외로웠었는데 바로 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사자들, 천사들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의 꿈은 살아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날마다 따라다니는구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신약에 와서 보혜사 성령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 외로움과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가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지를 다 듣게 되는 사실을 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시 베델 땅 우리의 아버지 엄마 집으로 오게 될 때에 내가 베델이라는 집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주저앉아 힘들었겠죠. 20년을 고생하다가 에서 형을 만났는데 그 에서가 강팍하지 않고 온유했어요. 에서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에서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항상 가고 사냥을 좋아했던 형이라는 걸 알고 싸움을 잘한다는 형이라는 걸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에서형을 33장에 만나고 나서는 입맞춤을 통하여 이제는 모두 풀어졌어요. 20년 동안 고생해왔던 것이 안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주하게 안 하셨어요. 안주하고자 할 때에 결국은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또다시 20년 만에 불어닥쳤던 재앙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딸,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들은 살인자로, 딸은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이런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놔주시겠지라는 아니한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의 조상, 많은 지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예정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명의 길은 집사에서 전도사에서 그냥 잠깐 멈추고 쉬게 하는 것뿐이지 그 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창세기 35장에 베델이라는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떠나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이스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 힘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베델이라는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떡공장,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됐던 그런 그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35장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베델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25절 이하도 또다시 왜 희생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정말 정직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모세는 하시려고 했을까? 왜 3,000명은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론이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를 섬기지 않고 아론을 멸시하고 있는 이때에 아론은 그 백성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송아지를 각도를 뜨고 본인이 조각가였던 미술가라고 손색이 없을 만큼 조각을 했더라고. 아론이가 그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바로 32장에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금과 모든 걸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금덩어리 나왔을지라도 그 조각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론이가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우상의 송아지를, 그게 어느 때까지 갔느냐? 마지막에 후손들에게까지 가서 베델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베델은 늙은 선지자, 결국은 사자가 나와서 죽이게 되는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보면서 그렇게 야곱이는 축복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달려왔구나. 그리고 모세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려왔구나. 놔주지 않는구나. 80세 가서 쓰더니 놔주지도 않고 아론도 정직한 제사장으로 만든 후에 민수기의 27장을 보면 바로 그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감당케 하고 모세 선지자의 후배 여호수아를 선지자를 감당케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만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다혈질의 성격과 모든 건 들어갈 수 없기에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더라. 근데 오늘 모세 선지자 얼마나 멋지냐. 우리들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이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조차도 못 들어간다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나도 그리로 못 들어간다 하더라. 왜? 혈과 육이 안 죽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이 천국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며 그것이 다리입니다. 근데 왜 로마서 6장에 23절 이하로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은사는 구원이다, 은사는 천국이다라고 말 안 하고 왜 사도를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영생은 우리는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보혜사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은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이종에 외국 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많은 은사를 선물로 하고 오면 그것이 그리워서, 한국 땅이 그리워서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은사는 우리를 갈망하게 합니다. 소망을 얻게 합니다. 찾게 하십니다. 어디를? 세상을? 아니요, 하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쓰고 싶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못한 그런 마음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걸 이끌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곧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 평생 가도 끊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성령은 소물의 영이라고 반드시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로 23절까지 그렇게 고백,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이것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성령이 소멸을 안 하고 자꾸 소멸이 돼요 라고 하니까 뒤에 이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저는 예언을 멸시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러죠? 악한 모양 다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통해서 너희들의 영과 육과 혼이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해지길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떠나고자 했던 이집트, 그것이 과거의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날강 위에서 내리는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소산물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답니다. 우리나라도 과일이 좋지만 비가 한번 왔다 가면 그것이 단맛을 다 뺏어갑니다. 포도가 그렇고 모든 것,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꼭 서리를 맞아야만 다른 것이 사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은 말려서도 얼마든지 꽃감으로써 장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쳐다보고 못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는 죄만 깨닫는 거지 말씀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것이며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며 거듭나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직업도 빵빵했습니다. 사내들은 공에서 일했습니다. 성경은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화산성에 늘 올라갔던 사람은 사도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더 많은 걸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세계를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선택받은 그 제자들은 역사실록에 이르기를 다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살아남아야 되고 누구는 죽어야 되느냐. 나는 싫어 이방인처럼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세계력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주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론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천국에 올라가야만 마태복음 25장에 영벌과 영생.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구원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슬기로운 5,000세대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사용법,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양과 염소로 갈려질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30절 이하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간했을 때, 굶어 죽을 때 언제 밥을 주고 나를 돌보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때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악인들아, 너희들도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변명 왜 우리냐고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벌로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변명 안 합니다. 의인들은 일을 해놓고도 칭찬받고자 안 합니다. 주 안에서 물론 칭찬해, 그거 살으라고 고린도서 10장의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지만 절대 주 안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린 초신자를 향한 믿음과 같습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절대 불평불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속에서 앞자르게 1장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너희들은 순종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예,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여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떠나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죄사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밑에 애굽 병사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수장시키고 모세 선지자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7장 이후로부터 다 체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들어가고 보고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걸렀고, 그리고 15장에 마라의 쓴물, 16장에 그리고 메추라기 역사,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무리와 반석이 터졌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또 외칠 수밖에 없었던 아론이, 출애굽기 17장만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우두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12지파를 불러다 놓고 아론의 지파에만 쌍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우두머리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을 다 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도 그 안에 소속돼 있었어요. 여호사도 소속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갈렙하고 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구원을 받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은 39절에 너희의 아이들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이 당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무리와 반석을 칠 때에 결국은 불평불만했던, 고기도 줍고 만나도 줬는데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사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사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체험받은 백성들이 때때로는 당회장님이 경책을 줘 우리를 미워하는도다. A는 미워하고 B는 사랑하도다. 이런 소리를 참 종종 많이 쓰게 됩니다. 25절 보면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포도송이를 메고 와갖고 너무너무 과실이 좋더라 라고 한 사람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떠난 듯하고 나를 좀 미워하는 듯하고, 뭐가 없으면 그때는 원망하는, 왜 나만이냐고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고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순종 안 하는 것이죠. 30절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근데 28절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미워하면 우리를 버렸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에는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민수기 13장에서 말했던 장면들을 다 오늘 신명기장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노라. 안악 자손이 메뚜기 중담과 같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광야에서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과 영생에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도 아직도 다다르지 못했어요. 불평불만하는 건 의인의 회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예와 아멘만 하라 고린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불평불만했는가.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로를 쌓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집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고 멸류가 돼. 이거는 아니에요. 공든탑을 잠깐 동안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나무띠기 콕 찔러서 하나만 손가락 잘못 찔러도 와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의 노는 동산이 있더라고요. 나무띠기 갖다 딱딱하고 옆에서 보니까 손가락 하나 잘못 찔러서 빼면 와르르 또 쌓아야 돼, 또 쌓아야 돼, 또 쌓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한 번 불평불만 하면 흐물어지고 해서 기도도 또 쌓아야 되고 사랑도 쌓아야 말씀을 이렇게 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손가락을 넣어야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냥 인간이 만든 모든 탑들은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셔야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노아의 방주,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다고 그 역청 하나 바르고 그렇게 엄청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노아의 방주가 아주 보존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드를 붙여주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이 부정함이 얼마나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왜 로마서 10장의 10절을 통해서 말했을까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까지 좋은데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뤘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거기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겨우 구원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아야 되고 거듭나는 달을 넘어가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가는 길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25절부터 쫙 나왔던 그 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길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은 낙원이라는 땅이에요. 그 중간 다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낙원에 올라앉은 사람이 우편 강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모세 선지가 했던 것을, 하물며 모세 밑에 가족에게 아론도 아니고 엘레살 조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훌도 있는데 그쪽으로 성령의 역사, 선지자격을 주지 않고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선지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내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얻게 됐고, 갈렙은 그렇게 소문나고 뭐 능력도 행했다는 장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갈렙은 어떤 것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온전히, 불완전이 없어요. 민수기 13장 없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도대체 너희들 왜 안 믿니? 모세 선지가 말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왜 안 믿어? 안악 자손이 중다 하든 뭐가 중다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했잖아. 점령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전쟁터였으니까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7장 2에도 기드온이가 12만이라는 걸 300명 갖고 이긴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딱 믿어버렸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만도 된 거 아니고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23절 이하로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게 되라, 그리하면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그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 인간계조 성령 받으면 된다.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30대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생해하고, 우리 어머니가 친엄마인지 의붓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고생을 하고 컸는데, 응?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 돌아가실 뻔해서 또다시 살리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평안한 시간이 없었는데, 막말로 계속 순종하고 왔는데, 야단을 치어야 되는 내 입장, 야단을 맞아야 되는 또다시 여러분 입장, 서로가 조금씩만 사랑을 하면 서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교인이 되지 않을까? 누구는 그 젊은 시절이 그립지 않겠어? 다시 그 젊은 시절이 다시 온다면 나는 세상을 도망갈 것 같은가? 아니, 그래도 안 갈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건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막연히 아기 시절에 들었으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랬든, 지나가는 떡 먹으러 사탕 먹으러 갔든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다시 그 시대를 돌려보내도 더 빨리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이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천국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이 나 자신을 막고 있는가?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말하는 걸 순진하게 믿었듯이, 아기와 같이 믿었듯이, 그랬잖아요. 아기와 같이 믿고 아기처럼 순종하면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아십니까?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시키는 거야. 아이는요, 불나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면서 박수를 쳐요. 불나는 걸 보고. 어른은요, 걱정을 해요. 옆에 나무에 붙을까, 저 옆에 붙지 않을까, 뭐가 탈까, 어른은 거지. 애기는 좋다고 박수 쳐요. 우와, 개푸팔푸 너무 좋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초신자 시절은 성령이 그렇게 좋은데, 은사가 그렇게 좋은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얼마나 머리가 어른이 됐는지. 아이, 그 방언, 방언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거지. 그렇게 방언도 못 해도 영혼 떠지는 거, 그거 뭐 필요해? 말씀만 있으면 되지. 율법은 죄만 깨닫는다고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7장 19절을 말했습니다. 율법은 죄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응? 말씀만 그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파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만 쫙 90%, 난 여기다 상자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빼버릴까 싶어서. 응? 90% 말씀인데 나무 하나 빼고 나무 빼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는 10%야. 물 다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편강도는 낙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7절로 8절 승천하셨더라. 그 천국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음부에서 아직 고통받고 있던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직방에서 나사로가 천국 가지 못했고요, 아브람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음부에 들어갔어요. 심판받는 장소로 갔습니다. 부자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곧바로 직진 코스 있다는 거 없어요. 성경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값없이 주셨지만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사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사는 계속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 갈 때까지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생이다 그런 겁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그 은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그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사는 소중한 겁니다. 값없이 여겨서는 안 돼요. 천국과 영생을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 은사를 소멸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기도를 쉬면 시험이 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로 말했으니까, 기도를 쉬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온 사람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기도 쉬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는 사람은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증표입니다. 내 가정의 어떤 우환과 내 어떤 이웃의 직장 가서 승경질나고 모든 상사들이 난리가 나는 건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짜증나는 일들,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시험, 믿음 갖고 넉넉히 시험을 넘어갑니다.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고 누굴 판단하고 원망하고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혼자서 그냥 끌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고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골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밤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쉬지 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도 사무엘상 기도를 쉬는 범죄를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도 쉬는 범죄를 않겠다고. 우리 시험이 오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만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며, 기도를 제대로 해야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어놓고 자꾸 말씀 잃어버렸다, 기억력이 없다, 치매가 걸려간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했는데 했더라면 정력적인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언 중언비언을 했다든지 억지로 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체크를 해서 반드시 순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사람만 데리고 가니까,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 창세기 3장에 19절 이하로 22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그런 동산, 22절 24절 지금도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말아놓고, 그 화영검 불같은 성령을 뜻합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아무나 영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이 나야만 천국 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입니다. 교회 아무렇게나 다니고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기록했던 39절 말씀이죠.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선악을 분변 못해요. 이거 은사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지금으로 태어난 깐난쟁이들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았어요. 성숙해지는 지금 시점까지도 다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리라.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순종하자.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더 순종하자 라는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열심히 순종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믿음 가져라 하면 믿음 가지시고, 성경 써라 하는 사람 성경 쓰고, 말씀 읽어라 하는 사람 읽고, 손 아픈 사람은 말씀 읽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했던 거
당회장 목사님은 대헌자라고 생각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말씀 써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엄청나게 노동시키십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이핑을 쳐라. 그렇지 않으면 유다서 한 장이라도 써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내가 순종을 얼마나 오래 안에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나는 그까진 것쯤이야 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하신 후에 가나안 땅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건강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키시면요 건강 다 잃어요. 더욱더 우리 교인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기도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끌어는 축복 기업을 자 오늘 말씀하시면서 자 악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12개 주기로 맹세한 땅도 주지 않았다라고 35절 36절은 순종하는 사람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리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네개도 진노하사. 자,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진노했더니 너희의 연고로 그랬어요. 같이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네개도 진노하사 가라스되 앞에 사람이 승질나게 한다고 주의 종은 승질내면 안 됩니다. 너희로 인해서 나 모세도 그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여줬어요. 상대방이 화나게 한다고 해서 화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또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자 출애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모세 선지자가 했습니다. 싸우지도 말라 올라가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자 모세가 고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거예요. 잘못을 해서 통곡을 하나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으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통곡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가 가지 마라 안 된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데도 너희가 고집피고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그리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 붙여서 다 멸절하게 되었고 그 뒤에 통곡했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는데 계속 악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10절로 말하죠. 생명을 사랑하냐? 악한 말을 그쳐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괴를 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날 보지도 못할 것이며 생명을 보존해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말을 그쳐라 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은 금방 화가 나면 악한 말을 해요. 귀를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얼굴을 들고 쳐다보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죠. 중요한 말들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기도라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 너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선지자 모세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론을 무시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우리를 가마솥, 예굽 땅에 가마솥이 좋았는데 오이도 못 먹고 뭐 전구지도 못 먹고 불평불만 마늘도 먹고 싶은데 계속 불평불만. 얼마만큼 재앙을 주리라. 민수기 21장에 불뱀까지 보내서 사라프라는 불뱀을 줘서 그렇게 많은 백성을 죽이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악한 말을 해요. 그치지를 않아요. 원망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려고 해요. 왜 불뱀을 보냈겠어요? 아니 왜 인류 감될거 왜 눈덩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거고 바로 가려면 가는 거지. 언제적 그렇게 됐다고. 자, 세계로교회는 우리 주의준거 성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첫 번에 저와 여름 만날 집사로 만났어요. 집사로. 언제 목사가 되고 언제 전도사 준목이 되고 언제 장로가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 순전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의 2절에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젖줄기를 삼아라. 이 젖줄기가 기도의 줄기예요. 기도의 줄기 놓치지 마라. 이걸 놓치면 구원이 없다. 그 젖줄기를 갖는 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젖줄기를 삼아라 그랬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장소 탓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공산국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통성으로 소리치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방언을 흐릿하게 받고 약하게 방언받은 날랄랄랄 받거나 기도 방언을 약한 기도 방언을 받은 사람은요 한 30분 1시간을 계속 무르익어야 방언이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세계로교회 방언은요 맘만 먹으면 나와. 맘만 먹으면. 응? 조용히 하고 싶으면 조용히,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다 나와요. 밤새 것은 밤새 것, 이틀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었어요. 졸리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사회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 걸어 바치면서 기도 하나 하는데 그거 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암만 쌓았어도 기도라는 장벽을 막지 아니하면 물은 새기 마련입니다. 물은 축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흘러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밑반석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나는 계속 기도했는데 왜 빠지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또 말씀이 부족한 거야.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거야. 이 사각링을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말씀도 사랑도 믿음도 이 세 가지를 지키게 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복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8절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기업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기업들은 다 사업장, 직장,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직장 떨어지고 사업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요 우리는 또 기업이요 번창했다고 치자고요. 건강 떨어지면요 기업 놓고 죽어야 돼요. 아십니까? 세계로 교회 교인들처럼 더 많은 걸 받은,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리지, 눈이 열리지, 귀가 열리지, 영감으로 예언 주지, 말씀이 보여지지, 말씀이 지혜가 와 있지, 성경 말씀이 해독이 다 되지. 그런 곳에서 계속 저축하지 아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11장에 12장 보면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물론 8장부터 시작해 전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 전부
애굽 병사에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은 한 명도 죽지 않은, 짐승조차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잃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가족이 병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지키고 근친들을 지켜야 됩니다. 죽을 병 걸렸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종이 기도 안 해줘도 날 줄 알아야 돼. 그걸 여러분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아직도 순종할 길이 멀고도 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간대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말빨이 서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들이 임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일깨워주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믿는 그런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깨워줘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누가 옆구리 꾹 찔리면 혈기 내지 말아야 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을 하고 후욕을 해도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그게 거듭난 거라고. 자, 오늘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을 꼭 잘 지키셔서 천국과 영생의 길까지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